다소 다릅니다. 상당 부분이 영적인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복음이 써진 시점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인 시점이 다 달라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죠.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가 한 3, 40년 뒤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늦게 썼던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석이 되어 있어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 가미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연대기, 이 순서에 의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그래서 보면 요거 앞서에 뭐가 있어요? 2장의 앞에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아주 그런 장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 성전 정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는 게 오늘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느냐? 사흘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말씀인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인 즉슨 쭉 앞에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위 한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헌물을 하거나 헌금을 하기 위해서 한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물, 그러게 뭐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거를 파는, 교환해 주는 그런 일을 그 성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면은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죠. 얼마나 화가 나면 그 상들을 다 뒤엎고 채찍으로 그 양디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걸 다 쫓아내고. 근데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에도 주시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데 이제 복음서, 3복음서죠. 마가, 마태, 누가에는 핵심 이 장면 성전 정화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키워드가 핵심이라면은 거기에 없는 주님의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출애굽을 한 후에 480년 만에 이제 솔로몬 왕위에서 7년 동안 지어졌는데,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 청동은 아라바에 있는 솔로몬 동강 및 재련소에서 만들었고, 금과 상아는 멀리 남쪽에서 가져와서 지었다. 이거는 아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쪽일 거예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동원된 이 엄청난 공사다. 성전은 현관,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졌는데, 현관은 성전 내부로 통하는 입구인데, 성소는 길이가 18m, 폭이 9m, 높이가 14m. 요즘으로 보더라도 거의 4층 규모 이상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면의 돌벽이 금박을 한 백약목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전 내부에는 12개의 황금 등대가 있고 12개의 진설병 책상 분향 제단이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황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다. 이렇게 순금만 해도 돈으로 따지면 2천만 불이 들어갔대요. 2천만 불 곱하기 1,200원 해보세요. 지금 요새 돈으로 얼마인가? 계산이 됩니까? 그런 정도로 심지어 이렇게 박는 못도 금으로 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인데 그 성전이 계속 유지가 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을 명할 때 그 성전이 같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 성전이 파괴된 자리에 언제 다시 생기냐면은 이제 주전 그렇게 BC 530년경에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포로들을 보내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BC 516년경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 역시 대단히 많은 정보가 없지만 대단히 훌륭한 성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역시 어떻게 되느냐? 역시 멸망을 해서 파괴가 됩니다. 파괴돼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주전 4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6년 전에 헤롯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헤롯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갔을 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도 솔로몬 성전과 유사하게 벽돌은 금으로 장식되었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세계에 화려한 성전들이 있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새로운 개념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과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이 세운 성전이 헐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뭐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 10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 막 장사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열심인 것이 오히려 나를 삼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대형교회에서는 아마 이거 안 할 거예요. 설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새로 세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 지적은 뭐냐면은 바로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은 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과 헌금을 다 환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거룩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판결을 합니다. 판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지방에서 오든지 어든지 명절에 오면은 명절이 유월절 명절이죠. 그러면은 다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검사를 합니다. 현관에서.
그래서 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갖고 온 온갖 재물이란 건 뭐예요? 다 가축들이죠. 그러면 검사를 합니다. 눈곱이 끼었다, 날개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다 제어를 시킵니다. 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거룩한 깨끗한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또 바꿔야 돼요. 자기 지방의 돈을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갖고 온 것을 싸게 팝니다. 예를 들자면은 양을 갖고 왔으면 염소값으로, 염소를 갖고 왔으면은 닭으로, 비둘기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단위가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그 다음에 돈을 여기서 환전할 수 있는 돈을 받아다가 이 사람들이 지정하는 예물을 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폭리죠, 폭리. 예? 폭리예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비둘기나 닭으로 바꾸면요, 폭리 아닙니까? 뭐 눈곱 끼었다, 뭐 털이 윤기가 없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그 검사를 받느라고 다 어떻게 되냐면은 지체되어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바꾼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은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건데, 이거는 그 물질에다가 사람들의 믿음의 잣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엉터리다 이거죠. 엉터리다. 엉터리다. 그릇 따위로 성전을 오염시킨다면 그 성전은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거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렇게 올 때는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깨끗하고 구별된 재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판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캔슬을 오면 여기까지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단위를 낮춰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변취를 한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그때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인데,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보면 과연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식적인 신앙, 자세를 힐난을 받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이런 우리가 반성을 하고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중심,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찌든 거를 가장 싫어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면 그건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했다. 그런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상기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떠올려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그 이어서 12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세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행위나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거는 바로 진심이 없는, 진정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참다운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꾀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예배는 형식적 예배에 불과하다. 그런 예배 드리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 깨달음, 이러한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그것이 살아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주 편익 시설이 잘 돼 있고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져 있는 성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좋은 예배당의 모습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에 있어서 성전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늘 사랑과 의욕에 벅차 있는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강도의 속을 굴려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예배 공동체 공간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예배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으로 간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성도들은 가난한데 목사가 고급 주택에서 고급 승용차와 고급 자신들의 자녀를 고급 해외 유학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쩌면 이기적이고 무력에 오염된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가난해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을 소유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판장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판장하는 사람들이 10배나 남기면 그 돈을 다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들만 가져가겠어요? 그 사람들의 직분을 준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의 고력을 빼서 취해서 지네들의 배를 채웠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자기가 가져간 것이 반토막이 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봐요.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줬던 큰 재물들 있잖아. 양,
염소, 이런 거는 그리고 다 어디 갔을까요? 정말 부정해서 다 버렸을까요?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물질로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런 지도자, 그런 직분자가 있는 성전이라면 그건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그 안에 구성된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안에 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인들 안에는 유대인 출신이냐 순혈주의냐 이방인 출신이냐를 따지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다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파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네끼리 끊임없이 교리 전쟁, 율법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단이라고 원수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성전은 반성할 게 없을까요? 어디를 가면 감리교는 이단이다 그러고 어디 가면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말 그게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WCC 가입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전이라고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그렇게 4분 5열 되어 있다면 그게 성전이겠어요? 팔은 팔대로 떨어져 있고 다리는 다리대로 떨어져 있다면 그게 어떻게 성전일 수 있냐고요. 온전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종파가 특정 주장을 하는 세력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점적이라면은 그거는 헐어야 된다. 그런 성전은 헐어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지켜지고 나누고 있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걸 이유로 서로를 갈라치기 하고 당을 짓는다면은 그런 성전,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중요한 장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무슨 능력으로 사흘 만에 짓냐. 얼마나 표피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새로이 선포하신 죽음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는 그것이 성전이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새로 지은 성전이다. 구약의 형태를 따라서 뭐 천정은 어떻게 하고 앞에는 어떻게 하고 지성소를 흉내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의미는 오늘날 기성교회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교회란 게 내가 성한 기준으로 볼 때 뭔데? 그런 형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얻고 싶어하는 욕구, 무력, 명예욕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헐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신앙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신앙을 내 안에 채울 때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으로 된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별을 5개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을 하나 지을 때마다 별 하나를 받는다. 자기의 자녀 중에 대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별 하나를 받는다.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 별 하나를 받는다. 저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을 싫어하실 이유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돕고 인도하고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힘을 잃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 많이 지었다고 나쁠 건 없어요.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때로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무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화려한 성전들을 흉내를 내냐고요.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거룩하게 짓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구성인자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헐고자 하는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력의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라면 그 성전을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내 자신과 여러분들이 그런 성전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인 거죠. 아닌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처럼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판가르기를 하고 있는 개신교, 한국 개신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걸 어떻게 성전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성전은 정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이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인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단 정죄부터 하는 거죠. 정죄는 배타성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정죄의 자격이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데 우리가 돌로 칠 자격이 있냐고요. 반공이다, 동성애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바깥의 문제인 거예요. 반공해라, 침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리는 뭡니까? 그야말로 형식적 종교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형식적인 신앙 습관 있으면 그거를 헐어버려야 됩니다. 진실됨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감격의 신앙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꽉 차 있는 이기심이나 무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흘러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담을 쌓는 그런 배타성이 있다면 이 기회에 그 담을 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사랑과 평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